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에 교회 와서 우리 지체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도록 준비할 때 참 큰 위로와 또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참 위로와 힘이 되지요. 거기에 위로의 말, 또 격려하는 말, 또 서로 사랑을 또 베풀고 하면 더욱더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지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 옆에 지체들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오셨을 때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 서로 더욱더 인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또 살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신약의 사도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알아 복음 전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야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당장 육체의 어떤 우리의 피곤과 또 우리의 공경을 해결하고 해소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죄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며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마음과 본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합니까? 이런 복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저 내세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세와 내세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을 영원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믿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은 세상에 아주 널려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아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 모양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여러 모양의 일들로 우리 감당하고 있죠. 그 일들도 우리가 좋은 것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주며 영원히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우리만 맡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빛을 비치지 않게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큰 기쁨과 또 그 영광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어느 한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 시급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에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자고 무지한 자들이었고 아예 마음조차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에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또 홀로 이것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함께하여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 전도를 막 계획한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뭐 마음의 부담감이 크죠? 또 어떤 일들이 또 해야 되나 그런 짐같이 여겨집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마음이 덜하고 힘이 또 약하신 분들은 앞서서 큰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 화이팅! 우리 전도팀. 전도에 더욱더 사명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갈 때 또 이렇게 또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혼자면은 쉽게 잊어버리고 혼자면 쉽게 지치죠. 좋은 것이라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동달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교회 안에 속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할 텐데 이것까지 거부하면 전혀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교회 한몸됨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생각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뱉지 마십시오. 그 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일 텐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일 텐데, 어째서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또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연약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마다 믿음과 사랑의 말들로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힘있게 하고 북돋아주고 또 믿음과 사랑의 말과 행동들로 으쌰으쌰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의 영광을 충만을 더욱더 날마다 굳건히 지키며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니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들과 순종의 말들과 또 행실로 해나갈 때 함께 힘을 얻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전도할 때 분명히 또 마귀의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 안에 거스리는 그리고 불순종하려는 어떤 생각들이 또 막 일어날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의 좋은 계획도 사람들 간의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 안에 작고 큰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그 개개인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해 나가야 되지. 조금 늦더라도 믿음과 사랑을 따라 함께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중에 어떤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믿음과 사랑을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그 모든 일에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이제 내딛도록 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의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어떤 교사와 또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지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만 따랐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떠나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바 이 복음에서 떠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여 쓰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글씨로 아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인들로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의 복을 받을 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전히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음식과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율법 준수로서 자기 자신들은 얼마든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고 유대인들이죠. 그들 앞에서 할례를 말한다면 이것은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여 도무지 구원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박해할 것이죠. 그럴 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하고 자기 육체를 13절에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자기 의를 부추기면서 잘한다. 그런 의와 행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해도 잘한다 하고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실하냐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참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 행위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참이고, 저들이 자신의 실상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예수 십자가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주 옳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율법 준수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는 더욱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그 누구보다 더욱더 의롭다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는 가장 높은 자, 가장 탁월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빛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회심하였고 그가 거듭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는 그 자신이 자랑하고 그리고 의로 삼았던 모든 과거의 행실과 현재의 그 일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그 모든 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외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과 같습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과 거룩, 모든 구원과 모든 거룩을 이루는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이 고백, 이 자랑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는 조금도 덧붙일 것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어떤 착하고 선한 행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한 행실조차도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이렇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지금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을 아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과 그 모든 의로운 행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에도 구원과 모든 복을 얻는 근원이며 능력이며 자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고 또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기회를 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나눌 복음 전도의 우리 주제는 바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방식,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말들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기회들을 삼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찬양으로 전한다거나 복음을 연극으로 전한다거나 또 복음을 영어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말로 우리가 전해야 되지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한 말들로 전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은 다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양새만을 취하는 것이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충분한 말들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말로써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입을 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잠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갔을 때 잠깐 사람들을 만나서 잠깐 시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하루 이틀 많은 시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5분, 10분, 15분, 20분 잠깐 말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아주 힘을 써야 되죠. 비록 잠깐 만난다 하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말로 그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간추려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니,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우리는 얻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얻었다면 그 속에서 그럼에도 충분히 또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잠깐 우리가 시간을 얻는다면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체계로 정리되어야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쪽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간략하게 요약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쪽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만나더라도 이 쪽복음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간단한 복음의 말씀조차 없어서 지금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쪽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 우리가 만나서 스치는 사람이 아니지만 가족이나 또 친구나 어떤 지인이라 하더라도 잠깐 시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잠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쪽복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해야 되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복음을 또 충분히 배우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또 내어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충분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 단 몇 마디 말들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몇 마디 말로 절대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충분히 복음을 듣는 와중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 마디 말만 전하고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좀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몇 마디 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한 사람이 복음 전도를 아주 계속적으로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누구한테 한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에 아주 실망과 상심이 크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는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도 교회를 위하여 직분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 안에는 지나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새 마음을 따라 우리의 악한 본성과 늘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모든 삶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죠. 특별히 목사는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도 한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이죠. 한 성도요, 한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그 자신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좀 대단하고 지금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도 한 몸의 한 지체. 우리 성도님이 자신을 지체라고 생각하죠. 한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의 도움과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그 스스로가 그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지체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함으로써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의 신앙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목사는 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하여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어떤 봉사냐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성도들로 스스로 하나님께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이 일을 목사가 하는 봉사입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할 이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그들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지체, 한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저 자기 한 사람의 봉사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그 짐이 가벼울 수 있죠. 내 믿음 따라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하니까 그 짐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든 성도들로 말씀을 가르쳐 온전하게 하여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책망하기도 하는 그 짐을 목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되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죠. 그 봉사가 무겁죠. 나 한 사람을 건사하기도 아주 힘이 드는데, 내 가정의 신앙을 건사하기도 힘이 드는데,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의 믿음까지 건사하는 것은 얼마나 또 이 버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어떤 이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토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지체들의 그 은사의 도움 속에 온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목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을 목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데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것을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그 마음이 연약하면 마음에 그 강건함을 불러일으키고, 복음의 지혜가 약하면 지혜를 가르쳐주고, 홀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함께 짝을 지어주고, 또 정기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이도록 해서 함께 힘써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교육과 훈련을 목사가 감당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시오 하면은 얼마 이것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올 수 없는 시간에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그 시간들을 정하여서 힘쓰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적으로 함께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은 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지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좀 감당하려고 하냐면, 쪽복음으로는 사형리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자, 여기 사형리라고 하는 이 쪽복음, 이 복음 전도 제시용 책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큰 겁니다. 또 여기 그림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일으키기 쉽죠. 예전에 보면은 되게 작은 게 있었고 전 그림이 없어서 조금 보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요. 좀 큰 글씨에 또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암기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걸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실수 없이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도구여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 또 대학생, 또 청장년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그런 책자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신을 위한 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내용은 좀 일반이고 조금 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시중에 수많은 쪽복음 용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사역리를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사역리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이제 교육하고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 또 잠깐 시간 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쪽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또 상대방이 복음을 충분히 배우겠다고 한다면, 시간을 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음의 기초 교회제를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사용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충분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또 체계적으로 나와 있죠.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 복음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충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러한 쪽복음 도구로 또 복음의 기초 교재로 이제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우리가 전할 거예요. 이것을 교육하고 훈련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복음의 기초 말씀 중에 미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또 복음의 기초나 이것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고 인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다 함께 서도록 할 겁니다. 족복음을 언제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더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 복음을 전하라고 30분, 1시간 더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시간을 내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죠. 그럴 때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한 차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또 직장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주말, 토요일이나 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면, 그래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한다면 늘 우리가 마음을 갖고 힘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또 그들에게 권하고 또 힘써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카드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상하반기 강좌를 계속해서 열 겁니다. 지금 계속 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와서 그렇지. 그럼에도 강좌를 열어서 더욱더 홍보하고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세대별 소그룹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강좌 형식으로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음의 기초 공부 한 3명 초대 이렇게 해가지고 7, 80대가 얼마든지 자기 동년배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가 있지요. 10대들을 위한 복음의 기초반 10대들이 얼마든지 와서 서로 공감 속에 말씀을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강좌와 소그룹별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더욱더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 말로써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초대. 예배는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또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또 구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의 마음을 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내 마음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믿음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한 몸으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요소와 그 말씀 속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역구역 예배 드리는 그 일들 속에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시작하지요. 가족과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었던 위로와 그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곤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또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한 주, 두 주 한번 놓쳐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편한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왕성하고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통도 왕성한지, 또 세상의 것들이 즐거운지 한번 정말 그 경험을 한번 따져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 한순간이고 그것의 만족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받는 넘치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면서도 이 예배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 믿음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같이 절에 가자. 절에서 드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미사는 아니죠. 뭐죠? 절에 가서 하는 거? 불공. 그것도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스님들이 있고 수많은 또 거기 성도들이 있어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나 미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게 아주 불편하고 낯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로 왔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저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전, 하나님의 집 처소로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낯설기도 하겠지만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광경만으로 그들은 굉장한 관심과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되지요.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유명인의 어떤 콘서트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도 야, 저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나 보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광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요소입니다. 요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설교 속에 말씀이 전파되고 헌금을 하고 또 광고 속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축도가 있는 이런 예배의 요소들. 그 요소에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물론 요소에서 얘기되는 그 말들과 한 번의 설교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이 충분히 다 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을 이 교회로 와서 예배 중에 듣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낯선 광경입니까?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또 성별을 초월하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들을 초월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이 요소들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충분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로 한번 와봐라. 우리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배 초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년에 52주 예배에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요. 여기 온다면 믿음의 마음, 또 믿음의 관심을 갖게 되고 예배 요소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에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너무 이질감을 갖지 않을까? 예배를 들을 때 그들이 너무나 낯설어하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이 들죠.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을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빨을 뽑아야 됩니다. 이빨 뽑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아픕니까? 그런데 그 썩은 것을 뽑아야죠. 뽑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얼마든지 오라고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강제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힘써서 권하여 교회로 우리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무심한 마음, 전혀 예배하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맞춘다거나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그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들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옳고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거 아닙니까?
말씀에 무지하고 많은 오해와 왜곡 속에 지금 불신하며 지금 거스리고 있는 오히려 저들을 달래가면서 와라 이렇게 할 것이지, 저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감추고 우리의 것을 가감하고 우리의 것을 바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빨이 썩어서 왔는데 아이가 운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낸다거나 그냥 적당히 위로하고 보내는 것은 옳지 않죠. 이게 이빨이 썩었는데 그거 빼니까 아프니까 다른 것을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저들의 무지함과 왜곡과 불신앙의 그 태도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도 그것을 나무라거나 그들 앞에서 무례하면서까지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바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 부드럽게 권하고 오히려 저들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럼에도 한번 와봐라. 왔을 때 우리의 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저들을 맞이하는 태도라든지 또 저들에게 인사하는 거라든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며 좋은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얼마든지 친절하게 부드럽게 저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헤아릴 수 있죠. 그러나 이 예배를 바꾸거나 말씀을 바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진실하고 참된 예배가 저들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1년 52주 동안에 우리 지인들을 예배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힘쓰는 것이 아주 버겁죠.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다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된 연합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말로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초대하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상하반기마다 사람들을 예배에 초대하기 위한 특별한 달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더 열심을 낸다면 분기마다 우리가 정할 수도 있겠지요. 52주 늘 힘쓰면서도 특별한 날들을 정해서 이때는 다 같이 서로 함께 힘을 쓰는 거죠. 초대장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잡는다면 매주마다 초대장의 내용들을 달리해서 또 이 교회의 좋은 말들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오도록 권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 초대하기에 앞서서 따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차 한 잔을 대접하여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교회에 오도록 권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결심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결정할 때 그 다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그래서 우리가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미리 알려주고 또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특별함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마음에 생각하고 또 동기를 불어일으킨다면 얼마든지 결정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상하반기, 분기마다 특별한 날들을 정해서 함께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이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한 다 이웃 사랑으로서 저들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2주 예배에 초대할 수 있고 특별한 기간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예배에 초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52주 예배 중에는 특별한 예배의 날들이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 특별한 절기들이 있어요. 이것을 특별 예배라고 한다면 그 날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어찌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예수님 구원의 소식은 저들을 위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에 세상 사람들을 그날에 초대할 수 있죠.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교회에 초대하여 그 성탄 예배에 초대하여 이것을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날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그 날에 더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될 겁니다. 부활은 우리들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은 우리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이 소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전파되는 그 부활절 날에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여 이 구원을 얻을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짐을 받아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머물던 자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들로 먹고 마심에 고통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토록 지옥 형벌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며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죠. 우리는 한날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날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풍성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날에 말하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부모 없이 고아 같은 저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알아서 와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풍요가 있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목자가 있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 추수감사절에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날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특별한 날들에 초대하고 또 가정의 달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있고 부모가 우리가 베풀어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또 부모는 자녀가 있어서 자녀의 복양 속에 얼마나 노년을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또 형제와 자매가 있어서 서로 우애 가운데 그 어린 시절부터 외롭지 않게 함께 우애 있게 지내면서 큰 도움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 그 진실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가정이라도 그 안에 얼마나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 가정의 불화와 그 끼어진 것을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용서와 사랑으로 가정이 다시금 화목하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에 초대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가정 속에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달에 교회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또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과 끼어진 그 관계 속에 고통을 신음하는 저들에게 또 하나의 복음,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하며 이 안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가정의 달에 특별한 날을 초대하여서 얼마든지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이 예배가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계획하여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고 또 정착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또한 전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교제. 교회의 교제에 초대함으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아주 넘쳐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가운데 머물러 배불르게 우리가 그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함께 한 몸 한 가족 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와 사귐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서로 겸손이 있고 서로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용서와 사랑, 평안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때로는 분이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금세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 이러한 사귐은 세상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세상 어디에서 이웃 사랑으로서 서로 함께 사랑하는 이러한 사귐들이 있습니까? 부모 간에도 제한이 있고 친구 간에도 한계가 있고 또 세상의 그 어떤 모임에서도 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함께 할 때 그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세상에 없는 그 초월적인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 초월적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나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 나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약한 중에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그렇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 없는 용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랑의 수고로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로 교회는 언제든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물론 연약함도 있어요. 교회 간에 큰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회는 다시금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넘칠 수 있는 교회죠. 이런 초월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 세상의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 간에 이러한 사귐이 있는가? 지난주에도 그 어르신이 지지난주인가요? 그 아이들하고 오셔가지고 그 받는 인상이라는 것이 있죠. 뭐 건물 보고 좋다 그런 인상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는 것, 자신과 이 손녀들을 이렇게 살펴주는 것, 또 대해주는 것, 또 그 얼굴에 환한 표정을 지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참 따뜻하다, 좋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느 몇 사람,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지, 실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귄다면, 믿는 사람들 간의 사귐 가운데 들어와서 교제한다면, 또 세대와 남녀를 초월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광경을 본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없는 이 초월적 공동체를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야,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좋다라는 생각들을 갖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교제에 우리의 지인들을, 가족을 얼마든지 초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무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쉽게 다투고 쉽게 성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친구와 지인들과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넘치는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초대할 수 있지만 또 그것과 함께 교회, 이 공동체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제가 아침에 경험한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저도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한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믿음이 아주 크지가 않아요. 늘 그 삶에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 나무라기도 하고 자녀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그럴 때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함께 머물러서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지요.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므로써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교회로 초대를 하세요. 예배로 초대하고 우리의 교제에 초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나들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지인들을 초대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소그룹 모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공동체 속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지인을 우리의 소그룹과 함께 만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세대에 오는 차이가 있다면 세대 간에 같이 끼리끼리 만날 수도 있겠죠. 청년들의 모임에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친구를 한두 명 초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모임에 그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어요. 어린이들의 모임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 세대 간에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쉽게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죠. 교제하면서 남다른 사랑을, 자기에 대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이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신방,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인들, 어느 동료들, 친교 모임에 사람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십시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에는 용기를 내서 찾아가십시오. 진지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신앙의 대화를 위하여, 신앙의 면담을 위하여, 또 교회 예배로 초대하기 위하여 어느 날에는 우리 마음을 먹고 우리의 지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목사와 함께 지인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신뢰할 만한 신앙의 권면을 잘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의 지인들을 찾아가는 이 신방,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신방, 이 적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복음 전도의 일들을 왕성하게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힘쓰므로 인해서 어느새 이런 일들이 정착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